오늘은 그 바루크 하바 버셈 아도나이 히브리 말인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분은 참 복되도다 하는 표현인데, 우리 일반적으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분을 환영한다, 찬송한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설교하는 것을 이제 지난주부터 동영상으로 김동진 목사님이 이렇게 녹음을 해서 올리기 때문에 설교를 30분 이상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설교를 과거보다 좀 짧게 한 35분 이상 넘어가게 되면 동영상으로 올리기가 어렵다 그럽니다. 그래서 김동진 목사님이 짧게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부터 이제 지난주부터 좀 짧게 이제 동영상에 올리기 위해서, 오늘은 설교 제목이 바루크 하바 복되도다 오시는 분이시여 버셈 아도나이,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복되도다, 그런 히브리 원뜻인데, 여러분 여기 찬송 여기 뒤에 이제 카피를 해드렸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TV에서 만들었는데 바루카바 베셈이라 했는데 원래는 버셈이에요. 원래는 아도나이. 오늘 설교 제목을 조금 바꾸어서 종려주일에 중요한 세 가지 단어 중에 하나만, 바루크 하바 버셈 아도나이, 요 내용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즌은 그 캐토릭에서 소위 말하는 사순절 기간이라고 합니다. 이 사순절이라는 말은 40일인데 제2의 수요일 날에서 부활절 전날 그 밤까지 그 40일 기간을 사순절이라 하는데, 이 사순절이라는 말은 영어로 렌트, 봄이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2의 수요일, 이 제2의 수요일이 뭔가 하면 그 캐토릭에서는 그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보면은 회개할 때 죄를 무릅쓰고 자기의 죄를 회개했지요. 그래서 회개한다는 의미로 여러분 종이나 나무를 갖다가 불에 태워가지고 죄를 만들어서 그 이마바닥에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그리면서, 이게 제2의 수요일에서 이제 부활절 전까지 한 40일 기간을 사순절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캐토릭에서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두 가지를 주로 하는데, 제일 먼저는 자신의 죄를 깊이 회개하면서, 자신의 죄성을 회개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을 그 기간 동안에 깊이 묵상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절을 맞이하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는 자주 금식을 하고, 고기를 많이 먹던 사람들도 고기를 줄이거나 아예 먹지 않습니다. 주로 고난주간하고 성금요일 십자가에 달리신 날은 아예 고기를 먹지 않는 절기로 지키는 것이 캐토릭의 사순절입니다. 이걸 한번 우리 신교의 입장에서 평가를 해본다면, 기독교에서는 사순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사순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왜? 캐토릭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데, 종교 개혁자들이나 영국의 미국에 온 청교도들은 성경적인 기초, 40일 동안 그걸 지키는 것이 성경적인 기초가 없기 때문에 캐토릭의 사순절을 지키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개혁교회는 어떤 특별한 절기보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으로 족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사순절이라는 이 기간을 그러면 가톨릭에서는 왜 렌트, 봄이라 했을까? 그걸 한번 묵상해 보게 되면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시는 그 40일 기간이 이제 봄이 오는 계절이기도 하지만은 이걸 좀 더 영적으로 해석하면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고난의 사건이 죄로 인해 절망하는 죄 많은 인생들에게 봄처럼, 여러분 죽었던 가지에, 겨울에 죽었던 가지에 봄이 되게 되면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줄기가 뻗고 나중에 꽃이 피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처럼 죄로 인하여 절망에 처했던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가 와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스프링, 봄이란 단어를 사용했다고 봅니다. 오늘은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굉장히 중요한 날, 종려주일이라 그랬죠. 우리 개신교에서도 팜선데이,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고 사람들은 이제 겉옷을 그 앞에다가 깔고 종려 가지를 깔고, 어떤 사람은 종려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이제 마치 예수님이 왕인 것처럼 이렇게 환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종려주일이 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중요한가? 성경적인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는 예수님은 원래 자기 자신의 정체를 잘 안 밝혔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당신의 정체가 뭐냐 밝혀라 그러자 예수님은 인자라고 하면서 애매하게 자기 자신을 직접적으로 메시아인 것을 표출하지 않았는데,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제 마지막 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되어 준 바로 다윗의 자손 그 메시아, 더 메사야, 바로 내가 바로 구약에서 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내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인 동시에 만왕의 왕으로서 바로 구약 성경의 그 메시아인 걸 밝히는, 공공연하게 밝히는 사건이 종려주일이라 이거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종려주일. 그 다음 두 번째는 온 백성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환영을 했지요. 그래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심과 적대감을 최대로 자극시킨 사건이 바로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종려주일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고소를 당하는 근거가 돼서, 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로마 황제 왕이 있는데 자기 자신이 왕이라 그러니까 예수가 로마 황제를 배반하는 이런 그 왕으로 등극한다고 해가지고 정치적인 모함을 해가지고, 그래서 빌라도에게 고소를 당하는 근거가 되고 6월절에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결정적인 그 원인 제공하는 사건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의 왕으로, 메시아로 입성한 사건.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두 가지가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길바닥에 깔기도 하고 또 흔들기도 했는데, 이 종려나무 가지는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이제 구원받은 14만 4천 허다한 성도들이 천상에 올라가서 천상에서 현재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그 어린 양께 있도다 하면서 찬양하는 것이 나오죠. 이 종려나무 가지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승리를 상징합니다.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를 가지를 이제 사람들이 꺾어서 흔들었는데, 종려나무 가지는 유대인들이 언제 흔드는가? 주로 여러분 왕이 자기의 동네로 올 때 이제 사람들이 환영하는 의미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왕의 입상을 환영한다든지, 아니면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이 그 생명을 내걸고 나가서 싸워서 이기고 승리에 돌아왔을 때, 이제 이 개선 장군들이 올 때에 동네 사람들이 어린아이부터 처녀들 어른들 다 이 종려 가지를 꺾어서 승리한 것을 축하하는 의미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 군인도 아니고 왕도 아닌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바루크 하바 버셈 아도나이 이렇게 버셈 아도나이 In the name of Jesus, 예수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바루크 하바 오시는 그분은 blessed 복되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참으로 복되도다 하면서 호산나 찬송하고 찬양을 갖다가 예수님을 왕으로, 바로 구약에서 예언되어 준 메시아 왕으로 그들이 환영하고 이제 축하하고 영접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호산나 이 뜻은 지금 어서 구원해 주세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러면서 찬송을 했어요. 원래 이 찬송의 내용은 시편 118편 25절에서 나오는 걸 인용했는데,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 준 메사야, 더 메사야, 그 메시아를 가리키는데, 그 시편 118편 25절 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히브리 원어로는 바루크 하빠 버셈 야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자, 예수님이 입성할 때 그렇게 바루크 하바 버셈 아도나이 야베라 이렇게 하면서 찬송하게 된 그 일단 백그라운드 성경 배경을 좀 알아야 이 종려주일에 왜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왕으로 축하했는가, 이걸 알려면 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이전에 11장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었지요. 그게 뭡니까? 죽었던 나사로를 무덤에서 완전 장사 지낸 바 나흘 돼가지고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는 놀라운 표적을 행했지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표적을 예수님이 행하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이 표적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놀라며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이 나사로를,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부활의 소문이 그 동네뿐 아니라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알려지게 되자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흥분을 해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분이야말로 구약 성경이 예언한 우리 민족이 기다리던 참 구원자 메시아가 아니겠는가 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잠시 피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잠시 에브라임 동네에 자기 자신이 피한 후에 유월절 명절을 며칠 앞두고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신 바로 그분을 메시아로 열렬히 환영하며 찬송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바루크 하바브세 마도나이,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신 메시아입니다 하면서 그들이 찬송을 했어요. 이것이 히브리 원어로 바루크 하바 버셈 야외 아도나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 바루크 하바는 Blessed is he that comes, 버셈 아도나이는 In the name of the Lord,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그분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는 그분 예수님은 참으로 복되도다. 찬송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종려 주일 때에 바루크 하바 브셈 아도나이라는 찬송을 들으면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메시아로 입성 등극을 했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또 놀라운 예언을 한 것은 예루살렘 입성 때 유대인들이 불렀던 이 찬송이 앞으로 역사적으로 한 번 더 주님 재림 직전에 이 유대인들이 이것을 부를 것을 예언을 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23장 37절로 39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려한 일이 몇 번이냐. 이것은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 이들을 비판하면서 한 말인데, 근데 너희들이 원치 않았다면서 보라 너희들이 계속 패역하고 범죄하고 타락하니까 이제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앞으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고 황폐하게 될 걸 예언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너희들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전까지, 재림 직전에, 재림 전에 유다 백성들이 이 찬송을 다시 한번 부를 때까지 이 유대 나라는 큰 환난을 당하게 된다는 이러한 예언입니다. 여기서 이제 나를 보지 못하리라, 나를 본다는 건 뭡니까? 주의 재림을 말해요. Second coming of Christ. 주의 재림을 말하고 주님 재림 전에 아주 중요한 종말론적인 징조, 에스카탈라지칼 심텀, 중요한 징조가 뭐냐?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자기들의 불신앙과 메시아를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그 찬송이 다시 한번 종말론적인 사건으로 역사 세계 속에 이제 예수님 재림 전에 일어날 것을 예언한 겁니다. 현재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유대인들 지금 99%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믿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현재 지금 여러분 전 세계 1,500만 명이 사는데 미국에 600만 명, 그리고 성지에 650만 명 사는데 성지 650만 명 중에 예수 믿는 메시아닉 주 유대인들은 15,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굉장히 퍼센테이지가 안 나가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99%가 예수를 안 믿고 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라 그럽니다. 지금은 메시아를 안 믿고 있어서 그렇지만은 앞으로 예수님 재림 전에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은 여러분 그 박윤선 박사라는 유명한 주경신학자, 그분도 그렇게 말을 했고, 로이드 존스라는 사람도 종말론 주석에서 유대민족들이 많이, 지금은 안 믿지만 많이, 100%는 아니지만 많은 유대민족들이 이제 회심하는 사건이 종말론적인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되어지는 약속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바로 그 하바 브셈 아도나이 찬송하려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회개하면서 주님께 돌아오는 그 사건이 일어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바로 온다는 거죠. 자, 유대인들이 이제 여러분 바로 그 하바 베셈 아도나이 하면서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나려면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제일 먼저는 흩어진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에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후 70년경에 로마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한 이후로 여러분 많은 유대인들이 다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었는데 그들이 다시 팔레스타인 땅에 돌아와야 되는데 이것이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 국가로 독립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 70년경에 로마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할 때에
그때 예루살렘에서 250만 명 정도가 살았는데 110만 명이 죽고 9만 5천 명이 노예로 끌려가게 되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예루살렘에서 유다 백성들이 보기 싫어서 다 내쫓았어요. 다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는데 흩어져서 유대민족들은 나라 없이 나라를 잃어버린 민족으로 압박과 서름을 당하면서 1900년 동안 고난을 당하다가 이제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에 다시 돌아오게 된다. 이것이 1948년 5월 14일에 여러분 유엔이 이스라엘 국가를 독립국가로 선포함으로 이 종말론적인 사건이 성취되었어요. 국가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2550년 만에 유대 민족이 독립하게 됐어요. 두 번째, 주님의 재림이 일어나려면 현재 완악한 그 유대인들, 예수라 그러면 피피 웃고 그럽니다. 완악한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빛처럼 부어져서 성령이 유대인들에게 임해서 그들의 영적으로 눈이 감겨진 영적인 눈이 바울이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것처럼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는 바로 지금 크리스찬들이 믿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 메시아구나. 이걸 깨닫고는 영접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이것이 영적인 회복인데 이것이 종말론적인 결정적인 징조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을 잘 우리가 지켜봐야 돼요. 유대 민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예수의 재림이 바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은 예루살렘이 황폐하여 버려진 땅이 될 것이고 앞으로 유대인들은 칼날에 죽임을 당하여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이 짓밟으리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 예언 성취의 역사적인 과정을 몇 가지 살펴봅니다. 제일 먼저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예언대로 함락이 되었어요. 주 70년경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110만 명이 죽고 기근과 칼과 살육을 당하고 9만 7천 명이 포로로 끌려가고 나머지는 전 세계 추방당해서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소서,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소서.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1900년 동안 전 세계 뿔뿔이 흩어져 멸시와 천대를 받다가 제2차 대전 전후로 독일의 히틀러에게 홀로코스트로 600만 명이 학살이 되지요. 유럽에 거주하는 900만 명 중에 600만 명이 유럽의 유대인들이 주로 죽었고요. 어린아이가 100만 명, 여자가 200만 명, 남자가 300만 명. 이렇게 독일 각지의 4만 개의 시설에서 유대민족들이 여러분 가스실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죽임을 당해서 정말 반유대주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저놈들 다 죽여야 돼. 반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핍박과 죽음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오니즘 운동이 일어났는데 유대인 학살에서 살아남은 유대인들이 우리가 다시 우리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자. 시오니즘 운동이 시온으로 돌아가자.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살자.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자. 백투 제루살렘 운동이 일어난 거지요.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유대인과 그 땅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인 사이에 이제 영토적인 갈등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다가 역사적으로 여러분 그 유명한 벨포어 선언을 하게 되지요. 영국의 외무장관 벨포어가 팔레스타인에 사는 유대인들에게도 유대 민족 국가 건설을 지지한다 하는 선언입니다. 나라 잃고 1900년 동안 방황하는 유대 민족들에게는 마음 설레이는 다시 고향 땅에서 국가를 세우고 산다는 건 꿈같은 선언이 약속인데 이 벨포어 선언이 있기 전까지 두 사람의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유대인 하임 바이츠만 교수, 이 사람은 초대 대통령이 됐죠. 유대에 이스라엘에. 이 사람이 아세톤으로 폭탄 제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영국을
도왔어요. 그 다음에 로스차일드 가문이 이제 1차 대전 전쟁 자금 지원으로 영국에 이제 전쟁하는데 자금이 떨어지게 됐을 때 이 하임 바이츠만이라는 아주 이 영국의 이 부자가 돈을 빌려주므로 돈을 빌려주자. 그러면 우리가 당신들의 국가를 새로 세우는데 돕겠다. 그래서 하임 바이츠만 교수와 로스차일드 가문의 전쟁 자금 지원으로 영국을 도왔을 때에 그 보답이 발포서는 이제 팔레스타인 땅에 사는 유대인들에게도 이제는 국가를 건설하는 걸 우리는 지지한다 했죠. 그래서 1947년 11월 달 유엔이 결의안을 통과해서 팔레스타인 땅에 두 국가를 세우는 결의안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엔의 이스라엘의 독립국가로 1948년 5월 14일 2550년 만에, 여러분 나라가 망했는데 2550년 만에 유대 나라가 다시 독립하는 건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그런 민족이 어디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유대 민족을 버리셨는가? 바울이 그렇게 말했는데 결코 아니다. 하나님이 국가적인 회복을 1948년 5월 14일 날 하게 됐죠. 우리 한국도 1948년에 여러분 나라가 세워지게 됐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여러분 이제 국가를 회복하니까 그 다음날 중동에 있는 5개 나라가 전쟁으로 너희들이 뭐 국가를 세워 어림방푼 없는 소리 하면서 전쟁을 해오게 되죠. 그래서 1차 전쟁, 2차 전쟁, 3차 전쟁에서 1967년 6월 10일 날 6.1 전쟁에서 6일 동안 싸우는 전쟁에서 이제 이스라엘 공격한다는 말을 듣고는 이스라엘이 먼저 가서 폭격을 하지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유대인의 꿈의 고향 예루살렘, 저걸 이제 6.1 전쟁 때에 1967년도 1948년도에 독립했지만 67년에 꿈의 고향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된 겁니다. 영토 회복이 된 거죠. 이스라엘이 처음에 여러분 1946년도 보면 하얀 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 세계에서 우리의 고향 땅 예루살렘, 우리 고향 땅으로 돌아가자 해서 하얀 그림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돌았는데 1947년에 이제 두 나라를 인정하면서 땅을 많이 주었어요. 그러다가 3차 중동 전쟁, 이제 6.1 전쟁에서 땅을 오히려 많이 뺏어서 결국은 현재 여러분 저 노란색이 저것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 땅이 되고 까만 가자 지구와 서한 지역 빼고는 전부 이스라엘의 땅으로 넓혀지게 돼서 영토적인 회복이, 국가적인 회복, 영토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됐어.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뭔가? 유대인들의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영적인 회복이 남았는데, 이것이 되면 이제 세상은 끝나고 주님의 재림하신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종말론적인 징조가 유대인들의 회개 운동이죠. 여러분 유대인이 현재 그 수가 얼마나 됩니까? 전 세계에 1500만 명이 되는데 미국에 600만 명, 성지에 650만 명, 그 외에 나머지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고, 그 유대인들이 현재 얼마나 예수를 믿는가? 현재 성지에는 650만 명 유대인들 가운데 1만 5천 명 정도가 믿어요. 그러니까 몇 프로입니까? 네? 10%가 안 되죠. 10%면 많은 거죠. 예? 25%가 아니죠. 25%면 굉장히 많이 믿게. 600만 명 중에 1만 5천 명이 믿는데 그게 25% 됩니까? 10% 됩니까? 뭐 아주 그럼 1%도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미국에는요, 예수 믿는 메시아닉 주가 얼마나 됩니까? 미국에 600만 명이 사는데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90만 명이랍니다. 이게 인터넷에서 제가 정보를, 야, 이렇게 많이 믿는가? 그래서 미국이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이 많이 주님께 돌아오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왜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 너도 나도 믿겠다 그러고 이방 교회들이 세워지는데 자기 동족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면 죽이자 하고 반대하고 불순종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대민족 내민족들을 하나님이 버린 겁니까? 그랬을 때 성경의 답은 로마서 11장 1절 너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다. 유대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니까 복음을 이제 이방인들에게 이제 준 거지요. 여러분 엄마가 젖을 먹일 때 그 자기 애가 엄마 젖을 안 먹이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 젖을 누구에게 줍니까? 딴 애들한테 젖 먹이면 시기심이 나가지고 아니야 나도 그러잖아요. 복음의 젖을 제일 먼저 유대인들에게 먹였는데 안 먹으니까 배척하니까 이방인들에게 젖을 먹인 거.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때입니다. 우리도 이방인 아닙니까? 전 세계의 이방인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교회가 세워지고 막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데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수가 차기까지는 유대인들의 눈과 귀를 어둡게 한 것이라 바울이 계시를 통해 깨닫 로마서 11장 8절 하나님이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숫자가 차기 전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었다. 제가 탁구장에서 그 유대인 한 사람하고 탁구도 가끔 치는데 하여튼 그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왜 안 믿는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작정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수가 차야 유대인들 대부분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 그래서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주었다 그랬어요. 자, 유대인들 보십시오. 자, 이제 시간 다 돼가면 유대인들이 바룩과 하바, 버세마도나이 하면서 주님께 언제 돌아오는가 두 가지. 로마서 11장 25절 비밀이 나오는 형제들은 너희가 스스로 지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는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들으는 완악하게 된 것을 이방인의 구원받는 충족수 예를 들면 한 20억 30억 그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마음이 굳고 완악하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작성하신 이방인의 구원의 충만수가 차게 되면 마지막에 이제 구원의 길은 바로 유대인들이 마지막으로 구원을 받게 되면 세상 종말이 오고 주의 재림이 온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복음의 라스트 프론티어 마지막 미전도 종족 이 세계 마지막으로 믿고 돌아올 민족은 유대 민족들이라 이거죠. 그 유대인들이 회개하면요 이 세상은 끝이 나요. 그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가? 예수 믿는 게 내 힘으로 됩니까? 성령이 빛처럼 유대 민족들에게 부어지면서 이제 부어지자 스가랴서 12장 10절 보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은총과 간구의 영을 부어주어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면서 바루크 하바 버세마도나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외치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될 때에 이것이 재림 직전에 다시 이 찬송을 한 번 더 부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종말론적인 프로그램이다.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부지요. 고대 유대인의 자료를 보게 되면 고대 유대인들의 결혼식에 신부와 들러리와 신부와 함께한 자들은 신랑과 신랑 수행원이 들어올 때 바루크 하바 버세마도나이 이렇게 외친다고 하면 신랑이 이렇게 무사하게 도착하고 또 이렇게 와서 너무나 기쁘고 반갑다 해서 환영하며 외친 거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바루크 하바 버세마도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를 외치면서 찬양하고 주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세라. 자, 이제 마지막 찬송 한번 하고 우리 여러분